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진짜였어요.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좋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그 열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면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 예배의 사고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불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입니다. 그들은 즉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사용해야 하는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분향하였더니입니다. 향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틀린 행위는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드린 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불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성경은 그 불의 재료나 기술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불의 종류가 아니라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단의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거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이 사안을 왜 이렇게 엄중하게 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조금 엄격함이 아닙니다. 또는 까다로움도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예배에서 나타난 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문제는 이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다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나올 때 아무 불이나 가져와도 되는 줄 알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불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열정은 있는데 순종은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은 귀찮고 기준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나 이런 걸로 포장하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 진심이야. 그래도 나의 열정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불이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관계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효율과 감정을 우선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불은 예배를 소비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맞는지, 설교가 내 기분을 살리고 내 마음에 드는지, 내 생각과 맞는지, 찬양에 감동이 있는지, 내 스타일인지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기준이 될 때 그 예배는 다른 불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무거운 장면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아론이 잠잠하니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또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머리를 풀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라. 회막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슬픔보다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그 한순간의 틈으로 거룩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불이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 없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열정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들고 온 그 불은 어디에서 났느냐? 여러분, 그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에서 나온 불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까? 다른 불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불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당연한 것처럼 들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대신하고 진심이라는 말로 말씀을 밀어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움과 감사로 배우는 요셉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또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